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독교 역사 속 술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루터의 권주가 수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술을 권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거를 담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권주가가 어떤 거냐면 맥주를 마시는 자마다 쉽게 잠이 들리라. 오래 잠을 자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죄를 짓지 않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리라. 고로 맥주를 드시라. 이게 루터의 권주가라고 해요. 이것만 보면 술 마시고 일찍 잠들어서 죄 짓지 않고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논리가 서겠지만 이것만으로 이 책의 방향성이 정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술에 대한 루터의 이야기만 따져봐도 그는 술꾼 마귀에 대해서 자주 호통을 쳤고 맥주를 즐겼지만 복음을 삼가하고 절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술 문제랑 부딪혀요. 우리 사회가 술과 밀접한 탓이기도 하고 요즘은 집에서도 가볍게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때마다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닌가 싶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죄책감의 근원을 찾아내고자 이 책은 청동기 시대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술이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인류 최초에 기록된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도 술의 기록을 찾아내요. 그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술이라는 것이 인류와 함께 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근동에서 빵과 술을 만들거나 먹는 것 이런 것이 문명의 척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마시는 술의 종류도 달라지고 당시에는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지역에서 발효된 술을 마시는 거는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해요. 그럼 성경에선 어떻게 하느냐? 이 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는 모든 음주가 죄악이고 알코올이 악이라고 여기는 금주론. 두 번째는 음주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다른 일을 위해 금주해야 한다는 절제론. 세 번째는 음주가 죄가 아니니 양심에 따라 마시면 된다는 온건론.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일할 때 취하면 안 된다 라고 확실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제사장, 왕, 장로, 그리고 감독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금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말씀을 따르자면 일할 때 빼고는 마셔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근데 보면 우리가 일할 때 술을 마시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생각하면 극단적인 금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옥죄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심지어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죠. 이걸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마시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실 거야 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문맥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왜 포도주만이냐 라고 따질 수 있겠죠. 포도즙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찬 때였어요. 성찬 때 포도주를 나누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얘기하셨으니까 포도주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럼 초대교회 때는 어땠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와 대조되는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논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포도주를 즐기는 문화였고 절제하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못하는 문화에 휩쓸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단정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 해법으로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흔히들 돈이나 술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완전한 풍요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질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시간이든 장소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뤄야 해요. 절제해야 한다는 거고 또 그것들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책에 따르면 기독교에 처음으로 음주 문제가 생긴 건 2세기라고 해요. 당시에는 술과 여자가 기독교 영성의 위협이라고 여겼고 동방의 수도사들이 금주와 금욕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과 물질이 악한 것이라 주장하는 마니교의 주장에 반대하려고 포도주가 창조자의 선물이라고도 했어요. 루터, 우리가 좋아하는 루터는 금주보다 절제를 강조했어요. 또한 루터는 성만찬의 술을 평신도에게 돌려주기도 했어요. 원래 그 전까지 성만찬에서 평신도는 빵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에서 술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루터는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악용되는 대상을 없애버리면 악습이 사라질 것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술과 여자를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금지하고 여자를 없애야겠습니까?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지금까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하늘에서 뽑아버리겠습니까? 그러한 성급함과 횡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증거일 뿐이죠. 칼뱅은 루터보다 술에 대해서 좀 더 엄격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를 금하는 것에 동의하진 않았어요. 그런 금지가 포도주의 오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부터 분리시킬 거라고 봤거든요. 심지어 결벽스러운 삶의 대명사로 알려진 청교도에서도 럼주를 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 술을 마실 때 과음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의 방침으로 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술에 대한 판단이 시대나 나라나 각자가 처한 환경마다 참 달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독특한 문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독주의 탄생이에요. 이거는 루터나 칼뱅,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없던 것들이죠. 이 스피릿이 짧은 시간에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높은 도수의 독주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기준으로는 한 도수 한 40도 이 정도 이상의 독주를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발생한 게 아니라 증기기관의 발명과 맞물려서 시작된 술이에요. 산업화랑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시간이 돈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얼른 술을 마시고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독주를 마시는 쪽을 택한 거예요. 포도주나 맥주 같은 걸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기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독주를 막 마셔서 취기를 올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고 이런 루트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문명에서 고용주도 일꾼들에게 스피릿을 권유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권유하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죠. 물론 이 스피릿을 마신 사람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스피릿이 이전까지의 술과 다르게 자제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약처럼, 마약처럼. 짧은 순간에 독주를 마셔서 취하게 하고 다음날 일터로 불러들여 일하고 또 취하고 막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좀 더 쉽게, 너무나 쉽게 술에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술로 인해서 온갖 범죄가 마구 발생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당시에는 이 산모나 유아들, 아주 어린 애기들에게도 이 스피릿이라는 독주를 쉽게 먹이고 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에 대한 절제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 스피릿이 처음 등장하면서 기독교 내에 금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특히 청교도 내에서 금주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를 했고 이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춤추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술 마시는 걸 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금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이 청교도 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춤추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런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을 금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차 대부흥 운동에서는 술 취함을 아주 큰 죄로 여겨가지고 그 영향이 한국에서도 미쳤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당시 한국의 그 술 취하는 문화가 뭐 흥청망청 마시고 끝까지 마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금지했다라고만 알았는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결국 술을 마셔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물으실 텐데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는 술을 삼가야 돼요. 왜냐면 그것은 사람의 절제력을 무너뜨리니까 너무 쉽게. 그리고 우리가 맥주나 와인이나 아니면 도수가 약한 어떤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절제하는 것에 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남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너무나 쉽게 남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이 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술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시간이든 장소든 음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또 신앙이 약한 남을 위해서 술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금주하거나 자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음주를 이해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가볍게 마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금주하는 이유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동안에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가 없어서 일 중독이라서 술을 안 마시는 거지. 가끔 쉬고 싶을 때는 맥주 한 캔 사가지고 아내랑 반씩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이 책의 결론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필자가 속한 이 저자가 속한 성기문 목사님이 속한 북미 기독교 개혁교단이라는 곳에서 알코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대요. 그것들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성경은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악의 그 원천일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알코올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음주는 특정한 상황들에서는 적절한 윤리적 반응일 수 있으나 성경이 그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회는 그것을 명령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만취함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비록 금주는 윤리적으로 칭찬할 만한 선택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움으로 알코올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다. 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알코올 중독 교인들에게 중재와 훈계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를 마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배웠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 성찬 성례에 포도주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습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겪는 예배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찬 예식에서 포도주스를 사용할 것을 결정한다. 이 책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맥락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음주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이 기독교 역사 속 술의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판단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고 그른 것들을 내게서 제하려 애쓰는 자들의 애씀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타인을 지적하지 않게 하시며 성경의 한 구절을 이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은 그중 하나일 뿐이고 삶의 면면에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함께 돌아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